열왕기상 16장입니다. 1-4절 바하사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바하사를 꾸짖으시죠. 2절은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꾸짖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티끌에서 끌어올리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파르는 먼지, 흙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하사가 왕이 될 가문이나 배경이 있거나 왕이 될 훌륭한 조건이 있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바하사가 나답에게 반란을 일으킨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란이 성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죠. 둘째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과 범죄를 그대로 따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 여로보암 집을 진멸하신 이유는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든 것과 그것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만든 죄 때문입니다. 바하사는 이 사건을 통해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바하사는 자신이 반란에 성공한 것이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가차없이 판단하고 단죄하지만 자신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4절은 바하사에게 내린 심판으로 첫째는 바하사 이후에 그의 집을 여로보암 집처럼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더하여 바하사에게 속한 자들 중에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라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죽은 후 조상묘에 안정되는 것은 평안한 삶을 허락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안정되지 못하고 들이나 산에 버려져 시신이 훼손되는 것은 평안한 삶을 허락받지 못한 저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삶뿐만 아니고 그들의 죽음조차 하나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무서운 형벌인 것이죠. 이 벌은 여로보암 가문이 받은 형벌보다 더 중합니다. 바하사는 분명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 죄라는 것과 그 결말을 알고도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5-6절의 바하사의 죽음 공식은 이스라엘 다른 왕들과 동일합니다. 바하사는 평안히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위 오릅니다. 죽음 공식에서 특이한 것은 예후가 선언한 바하사 집안에 내린 심판 예언이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이것은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바하사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 선언은 바로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유다 아사왕 26년에 바하사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아사왕이 41년을 평탄하게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모두 7명의 왕이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은 남유다와 달리 하나님께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에는 정권이 자주 바뀌고 평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9절로 13절입니다. 엘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왕들과 달리 13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언급되는데 그도 바하사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평가합니다. 엘라 이야기는 다른 업적은 언급되지 않고 시므리의 반란 사건만 이야기되죠. 엘라가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인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습니다. 엘라는 자신의 수도에서 가장 신뢰하는 측근 집에서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의 하나인 군대 장관 손에 죽습니다.
아르사와 시므리가 협동하여 엘라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리는 술 취해 있는 엘라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때가 아사왕 27년으로 엘라는 횟수로는 2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 조금 넘게 왕위에 있었고 그 기간은 나답과 비슷하죠. 11절은 시므리가 왕위에 오를 때 바하스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데 남자들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모두 죽였습니다. 여기서 친척들은 문자적으로 귀염 물을 자로 매우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죠. 친구들은 왕의 측근들을 의미하며 엘라에게 동조하는 모든 사람이 죽임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은 후에 혹시 모를 반란 세력의 싹을 완전히 자르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는 이 반란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스의 온 집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13절에서 바하사와 엘라의 죄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했는데 헛된 것들로 여호와의 노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과 산당과 아세라 등 우상들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라고 섬기도록 만든 모든 우상들을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하시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을 섬기게 만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대단히 화를 내시고 이 길을 떠나지 않는 왕들의 가문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하라고 세워놓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인도한 죄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책임을 왕들에게 진멸이라는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임무를 맡았으면서도 권세만 누리고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14절입니다. 엘라의 죽음 공식은 다른 왕들에 비해 매우 간략합니다. 조상 묘실에 안장되었다는 언급이 없는 것은 그의 시체가 가정묘에 묻히지 못하고 4절의 예언처럼 개나 새에 먹혔다는 것을 암시하죠. 반란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확실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온 자신의 경고, 떠나지 않는 아비의 죄악, 기억하지 못한 아비의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15절은 등극 공식입니다. 엘라를 죽이고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이스라엘의 왕 시므리는 수도인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손에서 기쁘돈을 회복하기 위해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 중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시므리를 거부하고 그곳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직접 세운 것이죠. 이스라엘에 두 왕이 생겼고 백성의 지지를 받은 오므리가 기브돈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디르사로 와서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오므리의 공격으로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본 시므리는 왕궁 요새로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시므리도 왕의 병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지만 백성들 지지를 받고 있는 오므리를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항전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19절에서 시므리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것이 죄목으로 적시됩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된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유다의 아사왕처럼 왕이 된 이후에 강력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없었고 여로보암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시고 진멸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21절로 28절입니다.
오므리 왕의 이야기는 다른 왕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형식을 갖습니다. 등극 공식 이전에 정적을 제거하는 예의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등극 공식이 나옵니다. 오므리가 백성들 절반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어 시므리를 죽인 그때 나머지 절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므리파와 디브니파로 나뉘어 또다시 내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번에는 심각한 무력 충돌이 있었고 결국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겨 디브니는 죽고 결국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서야 유다의 아사왕 33년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오므리의 가장 큰 업적은 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이죠. 오므리는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성읍을 건축하였고 후반 6년을 거기서 다스립니다.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를 보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로보암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바뀌어도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은 변하지 않았죠. 둘째, 두로와 동맹을 맺기 위해 공주 이세벨과 아들 아합을 결혼시켰습니다. 철저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죠. 열왕기서는 오므리 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지만 고대 근동 문헌에서 그는 정치 외교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는 반복되는 반란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결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업적, 군사적 요충지인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워 이스라엘을 재정비했습니다. 강대국 아람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남왕국 유다와의 전쟁도 중단했습니다. 모압 석비에 따르면 오므리 왕은 모압 북쪽을 공격하여 그 족속들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조공을 받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므리 왕의 능력을 인정했던 아수르 백성들은 그들의 기록에서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회적 국가적 업적에 대해 열왕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느냐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준에 따르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27, 28절은 죽음 공식으로 오므리 왕은 특별한 언급 없이 이전의 왕들과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다만 엘라나 시므리 왕과는 다르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수도 사마리아에 안정되죠. 그의 아들인 아합이 왕위에 오르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29절은 아합 왕의 등극 공식으로 유다 아사왕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 왕가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었고 아합은 28년을 다스린 예후 다음으로 길게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와 동일한 평가입니다. 오므리의 경우엔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지만 아합은 31절부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화자는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평가하는데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여호와를 섬기긴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의를 변경하는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긴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라도 남아있던 여호와 종교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 바알신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제사와 예배는 한 분 여호와께 바쳐야 하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를 따라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둘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기둥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만들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든 것과 비슷하죠. 아합은 여호와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고 섬긴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여 여호와 제의는 버리고 바알 제의를 이스라엘 공식 종교로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아합이 제사 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를 바알 신앙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선 아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왕들에 대해서보다 훨씬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화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하지만 터를 쌓으면서 그의 장자 아비람 목숨을 대가로 치렀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의 목숨을 대가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히엘은 장자를 잃고도 계속 성을 짓느라 막내 아들까지 잃는 비극을 겪은 것이죠. 이야기 끝에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를 쓴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그들이 무시하면 이런 비극을 겪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히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공한 무반, 실패한 인생, 빛나는 세상 평가, 초라한 성경 평가, 국가 번영, 영적 부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